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아가서 3장 1절부터 4장 7절까지의 말씀인데 제가 먼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밤에 침상에서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찾았노라. 찾아도 찾아내지 못하였노라. 이에 내가 일어나서 성 안을 돌아다니며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거리에서나 큰 길에서나 찾으리라 하고 찾으나 만나지 못하였노라. 성 안을 순찰하는 자들을 만나서 묻기를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너희가 보았느냐 하고 그들을 지나치자마자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만나서 그를 붙잡고 내 어머니 집으로 나를 잉태한 이의 방으로 가기까지 놓지 아니하였노라.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노루와 들사슴을 두고 너희에게 부탁한다.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몰약과 유향과 상인의 여러 가지 향품으로 향내 풍기며 연기 기둥으로 거친 들에서 오는 자가 누구인가? 볼지어다 솔로몬의 가마라. 이스라엘 용사 중 60명이 둘러쌌는데 다 칼을 잡고 싸움에 익숙한 사람들이라. 밤의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각기 허리에 칼을 찾느니라. 솔로몬 왕이 레바논 나무로 자기의 가마를 만들었는데 그 기둥은 은이요 바닥은 금이요 자리는 자색 깔개라. 그 안에는 예루살렘 딸들의 사랑이 엮어져 있구나. 시온의 딸들아, 나와서 솔로몬 왕을 보라. 혼인날 마음이 기쁠 때에 그의 어머니가 씌운 왕관이 그 머리에 있구나. 내 사랑, 너는 어여쁘고도 어여쁘다. 너울 속에 있는 내 눈이 비둘기 같고 내 머리털은 길라 산기슭에 누운 염소떼 같구나. 내 이는 목욕장에서 나오는 털 깎인 암양, 곧 새끼 없는 것은 하나도 없이 각각 쌍태를 낳은 양 같구나. 내 입술은 홍색 실 같고 내 입은 어여쁘고 너울 속에 내 뺨은 석류 한쪽 같구나. 내 목은 무기를 두려고 건축한 다윗의 망대, 곧 방패 1000개, 용사의 모든 방패가 달린 망대 같고 내 두 유방은 백화파 가운데서 꼴을 먹는 쌍태 어린 사슴 같구나.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내가 모략산과 유향의 작은 산으로 가리라.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아무 흠이 없구나. 아멘. 아가서 3장 1절부터 4장 7절까지의 말씀 읽었습니다. 오늘은 혼인날 마음이 기쁠 때에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기를 원합니다. 3장 11절에 보시면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3장 11절 보겠습니다. 시온의 딸들아, 나와서 솔로몬 왕을 보라. 혼인날 마음이 기쁠 때에 그의 어머니가 씌운 왕관이 그 머리에 있구나. 오늘 읽은 이 본문은 솔로몬 왕과 술람미 여자가 마침내 결혼을 하는 내용입니다. 방금 읽은 3장 11절에 혼인날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죠. 이 혼인날은 누구의 혼인날일까요? 솔로몬 왕과 술람미 여자가 혼인하는 날입니다. 3장 7절에 보시면 또 솔로몬 왕이 가마 타고 오는 모습에 대해서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볼지어다 솔로몬의 가마라. 지금 솔로몬이 가마를 타고 오는 거예요. 결혼하기 위해서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3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술람미 여자가 사랑하는 임을 찾아 헤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3장 1절 2절을 보겠는데 지금부터는 제가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3장 1절 2절 말씀 보겠습니다. 나는 잠자리에서 밤새도록 사랑하는 나의 임을 찾았지만 아무리 찾아도 그를 만나지 못하였다. 일어나서 온 성읍을 돌아다니며 거리마다 광장마다 샅샅이 뒤져서 사랑하는 나의 임을 찾겠다고 마음먹고 그를 찾아 나섰지만 만나지 못하였다. 자, 방금 읽은 이 말씀은 여자가 하는 말인데 술람미 여자가 솔로몬을 잃어버렸습니다. 근데 이것은 진짜 잃어버린 것은 아니고 꿈에서 잃어버린 거예요. 이 여자가 밤에 꿈을 꾸다가 신랑이 없어진 거예요. 결혼하기로 약속한 솔로몬이 사라지고 만 것입니다. 이 본문 바로 앞에는 솔로몬 왕과 술람미 여자가 사랑을 속삭이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죠. 사랑을 속삭이다가 이제 두 사람은 결혼하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결혼을 약속합니다.
근데 결혼을 약속하고 나서 솔로몬은 이제 궁으로 다시 돌아갔죠. 솔로몬이 떠나고 난 뒤에 이 여자의 마음속에는 혹시나 솔로몬 왕이 나를 잊으면 어떻게 할까? 결혼하기로 약속을 분명히 했는데 안 오시면 어떻게 하나 하는 염려가 그녀의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꿈을 꾸었는데 사랑하는 자기 임이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이 술람미 여자가 이제 사랑하는 임을 찾아 나서게 되죠.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꽤 많이 받은 것 같아요. 참 우리가 이렇게 사랑하는데 저 남자가 나를 데리러 오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 파혼하면 어떻게 할까? 이런 염려, 그런 것이 있은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좋지 않은 꿈을 꾸게 된 것입니다. 3절 4절 계속 보겠습니다. 성 안을 순찰하는 야경꾼들을 만나서 사랑하는 나의 임을 못 보셨어요? 하고 물으며 그들 옆을 지나가다가 드디어 사랑하는 나의 임을 만났다. 놓칠세라 그를 꼭 붙잡고 나의 어머니의 집으로 데리고 갔다. 어머니가 나를 잉태하던 바로 그 방으로 데리고 갔다. 임을 찾아 헤매다가 드디어 임을 만났습니다. 찾아서는 어떻게 합니까? 놓칠까봐 꼭 붙들고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꿈에서 그렇게 했다 그 말입니다. 지금까지는 꿈꾼 이야기입니다. 3장 5절 계속 보겠습니다. 예루살렘의 아가씨들아 노루와 들사슴을 두고서 부탁한다. 우리가 마음껏 사랑하기까지는 흔들지도 말고 깨우지도 말아다오. 3장 5절에 나오는 이 표현은 2장 7절에도 나왔던 표현입니다. 똑같은 표현이 2장 7절에도 나오고 3장 5절에도 나옵니다. 이제 이런 것은 후렴구입니다. 후렴구는 언제 주로 사용되는가 하면 상황이 바뀔 때, 장면이 바뀔 때, 연극을 하면 이제 장면이 바뀔 때, 그럴 때 이제 나오는 것인데 한 번씩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3장 6절부터 8절 계속 보겠습니다. 거친 들을 헤치며 연기 치솟듯 올라가는 저 사람은 누구인가? 모략과 유향 냄새 풍기며 장사꾼들이 가지고 있는 온갖 향수 냄새 풍기며 오는구나. 아, 솔로몬이 탄 가마로구나. 이스라엘 장사 가운데서도 빼어난 용사 60명이 그를 호위하는구나. 모두들 칼로 무장했구나. 전쟁에 익숙한 군인들이 야간 기습에 대비하여 저마다 허리에 칼을 잡구나. 솔로몬 왕이 가마를 타고 오는 내용이죠. 이제 장가가기 위해서, 술람미 여자와 결혼하기 위해서 지금 가마를 타고 멀리서 오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자기를 안 데리러 오면 어떻게 하는가, 나와 결혼 안 해주면 어떻게 하는가 하는 불안한 마음이 있었지만, 그래서 악몽도 꾸었지만 결국 솔로몬은 약속을 지켰습니다. 여자를 데려가기 위해서 이제 가마를 타고 지금 오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혼자 오는 것이 아니라 경호원 60명을 거느리고 지금 오고 있습니다. 왕이니까, 솔로몬은 왕이죠. 왕이 지금 이제 결혼하기 위해서 오고 있는데 가마를 타고 오고 있어요. 그리고 가마 주변에는 60명의 호위병들이 호위를 하고 있습니다. 3장 9절부터 11절 계속 보겠습니다. 솔로몬 왕은 그 가마를 레바논의 나무로 만들었구나. 기둥은 은으로 입히고 닷집은 금으로 꾸미고 자리에는 보랏빛 털을 깔았구나. 그 안은 사랑으로 가득 찼구나. 예루살렘의 아가씨들아, 시온의 딸들아, 나와서 보아라. 솔로몬 왕이다. 그가 결혼하는 날, 그의 마음이 한껏 즐거운 날, 어머니가 씌워준 면류관을 쓰고 계시네. 자, 이번에는 솔로몬의 가마에 대한 설명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가마가 굉장히 멋지죠? 왕의 가마니까 멋집니다. 정말 멋집니다. 기둥은 은으로 되어 있다 그러고, 그리고 닷집은 금으로 되어 있다 그랬습니다. 닷집이 뭔가 하면 우리 표준 세번역 성경에서는 닷집으로 번역을 했고, 개역 개정판에서는 바닥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닷집이 더 나은, 더 정확한 번역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닷집이 뭔가 하면 그 임금님이 앉는 자리에 또 이렇게 집처럼 또 이렇게 잠깐 이렇게 꾸며놓은 그 이렇게 위에 천정 같은 이런 것들이 있고 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지금 이제 가마기 때문에 가마 천정이 있을 거 아닙니까? 가마 지붕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지붕을 이제 닷집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 닷집이 뭐로 만들어져 있느냐? 금으로 만들어져 있다는 거예요. 근데 개역 개정판에서는 이제 바닥, 그 가마의 바닥이 금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닷집이 더 맞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가마의 지붕이 금으로 되어 있다 그 말이죠. 그리고 기둥은 뭐로 되어 있어요? 은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자리에는 방석이겠죠. 보랏빛 털을 깔았구나. 또 멋진 방석이 거기에 있는 것을 여기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머리에는, 솔로몬 왕의 머리에는 그의 어머니가 씌워준 면류관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솔로몬 왕의 어머니는 밧세바죠. 이제 밧세바가 아들이 장가가는 날 면류관을 하나 씌워줬습니다. 이 면류관은 우리 개역 개정판에서는 왕관이라고 말씀이 되어 있죠. 근데 제가 볼 때 왕관은 아니고 결혼할 때 쓰는 그런 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멋진 관을, 신랑의 관을 쓰고 지금 오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4장 1절부터 5절 계속 보겠습니다. 아름다워라 나의 사랑, 아름다워라. 너울 속 그대의 눈동자는 비둘기 같고 그대의 머리채는 길르앗 피타를 내려오는 염소떼 같구나. 그대의 이는 털을 깎으려고 목욕하고 나오는 암양떼 같이 희구나. 저마다 짝이 맞아서 빠진 것이 하나도 없구나. 그대의 입술은 붉은 실 같고 그대의 입은 사랑스럽구나. 너울 속 그대의 볼은 반으로 쪼개놓은 석류 같구나. 그대의 목은 무기를 두려고 만든 다윗의 망대, 천개나 되는 용사들의 방패를 모두 걸어놓은 망대와 같구나. 그대의 가슴은 나리꽃 밭에서 풀을 뜯는 한 쌍 사슴 같고 쌍둥이 노루 같구나. 4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은 이제 남자가 하는 말입니다. 솔로몬 왕 신랑이 하는 말입니다. 결혼식이 끝나고 나서 첫날 밤을 보내면서 신랑이 신부의 아름다움을 칭찬하는 내용입니다. 어떤 말로 시작을 하고 있어요? 아름다워라 나의 사랑, 아름다워라. 이제 그 신방에서 서로 마주 보면서 이렇게 사랑의 말을 주고받는 것이죠. 너무너무 이쁜 거예요. 신랑의 눈에 너무너무 이뻐요. 그래서 하는 말이 아름다워라 나의 사랑, 아름다워라. 개역 개정판 성경에서는 내 사랑 너는 어여쁘고도 어여쁘다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이 부분은 개역 개정판 성경이 더 시적으로 아름답게 번역을 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 술람미 여자는 뭐 누가 봐도 정말 기가 막힌 아름다운 그런 여자는 아닙니다. 예루살렘 여자들은 이 술람미 여자를 뭐 그렇게 아름답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가서 1장 5절과 6절을 보시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아가씨들아, 내가 검어서 예쁘단다. 게달의 장막 같고 솔로몬의 휘장 같다는구나. 내가 검다고, 내가 햇볕에 그을렀다고 나를 깔보지 말아라. 이제 술람미 여자가 친구들에게 하는 말이죠. 예루살렘 여자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근데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은근히 그 여자들이, 술람미 여자가 얼굴이 검다고 그을렀다고 흉을 보고 뭐라고 말하니까 이제 이런 말을 하는 것이죠. 나 검다고 그렇게 깔보지 마라, 이런 말이죠. 내 애인은 내가 감다고 오히려 더 이쁘다고 그래, 뭐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술람미 여자는 뭐 누가 봐도 기가 막힌 절세미인 그런 여자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구의 눈에 그렇게 지금 아름다운 거예요? 솔로몬의 눈에는 그렇게 지금 아름답게 보이는 것이죠. 무엇이 여러분 솔로몬으로 하여금 아름답게 보이도록 만들었을까요? 그녀를 향한 사랑. 사랑하면 아름답게 보이는 거예요. 사랑하면. 지난번에 제가 어느 개그맨이 한 얘기 기억나죠? 못생긴 남녀 커플을 보고 개그맨이 뭐라 했는가 하면 두 분은 정말 사랑하시나 봐요 그랬어요. 사랑하면 못생긴 남자도 멋있어 보이고 안 이쁜 여자도 예뻐 보이는 거예요. 그게 사랑의 힘입니다. 솔로몬이 이 여자를 엄청 사랑하니까 너무너무 예뻐 보이는 것이죠. 아내들이 자기 남편에게 제일 듣고 싶어하는 말이 뭘까요? 사랑해. 그리고 당신이 제일 예뻐. 이 말입니다. 우리 자매님들 그러신가요? 그렇죠? 자기 남편한테 이 말 듣기를 원해요. 사랑해. 당신이 제일 이뻐. 그 말 다 듣고 싶어 하죠. 근데 이 말을 듣기 원하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두 가지 하시면 돼요. 두 가지. 첫째는 사랑스러운 여자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내 남편에게 사랑스러운 여자가 되면 남편 입에서 사랑해, 당신이 제일 이뻐, 이 말 저절로 나옵니다. 근데 아무리 얼굴이 기가 막히게 이쁘다고 할지라도 사랑스러운 행동을 안 하고 사랑스러운 말을 안 하면 절대로 남편 입에서, 남자 입에서 사랑해, 당신이 이뻐, 그 말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랑스러운 행동을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자매님들이 말도 이쁘게 하고 행동도 이쁘게 하려고 노력을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외모에도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남자들은 여자의 외모에 굉장히 관심들이 많죠. 젊으나 늙으나 이쁜 여자 다 좋아합니다. 이거는 남자의 본성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남편이 이렇게 미에 대해서 좀 아내가 이뻐지기를 원하고 또 잘 차렸기를 원하고 그러면 너무 속물로 보지 마시고, 아, 남자들은 이쁜 여자 좋아하는구나, 그걸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남편으로부터 사랑한다는 말 많이 듣고 싶고 당신이 제일 이쁘다는 말 듣고 싶으면 일단은 사랑스러운 여자가 되려고 노력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는 외모도 꾸미셔야 돼요. 오늘 이 본문에 보시면 솔로몬 왕이 자기 신부 술람미 여자의 외모에 대해서 굉장히 칭찬을 많이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아름다운 신부를 보고 이제 하나하나 말을 건네면서 참 당신 너무너무 이쁘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제일 먼저 언급한 신체 부위가 어디죠? 눈동자입니다. 눈동자. 1절 중간에 보시면 너울 속 그대의 눈동자는 무엇 같다 그랬어요? 비둘기 같다 그랬어요. 지금 이 신부가 너울을 쓰고 있어요. 아직까지 너울을 벗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제 결혼식 마치고 이제 두 사람이 있는 그 방으로 들어온 거죠. 근데 아직은 너울을 쓰고 있어요. 근데 이 신랑이 하는 말이 너울 속에 당신의 눈동자는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비둘기처럼 아름답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비둘기는 참 평화로운 새고 또 순수하게 보이는 그런 새죠. 그러니까 당신의 눈이 너무너무 평화스러워 보이고 너무너무 순수해 보이고 너무너무 맑고 이쁩니다. 그러한 말이죠. 지금 눈을 마주 보면서 이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일단 눈동자에 대한 말을 했습니다. 두 번째로 언급한 신체 부위는 머리채입니다. 1절 끝에 보시면 그대의 머리채는 길르앗 피타를 예로는 염소떼 같구나. 머리카락. 여인이 이제 머리가 이렇게 긴 머리가 있었겠죠. 그 머리카락이 또 너무너무 아름답게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하는 말이 길르앗 피타를 내려오는 염소떼 같다 그랬어요. 이제 이런 건 이제 우리 문화하고는 안 맞죠. 근데 이제 그 당시는 이제 목축하는 이런 문화였기 때문에 그 피타를 쫙 내려오는 그 염소떼가 굉장히 아름답게 보였던 거예요. 이 솔로몬의 생각 속에는. 그러니까 그녀의 검은 그 머리카락을 길르앗 피타를 내려오는 염소떼 같다, 그렇게 참 아름답게 보인다, 그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세 번째로 어떤 또 신체 부위를 칭찬했습니까? 이입니다. 이 치아. 이 2절에 보시면 그대의 이는 털을 깎으려고 목욕하고 나오는 암양떼 같이 희구나. 털을 깎으려고 목욕하고 나오는 암양떼, 이제 그런 것을 솔로몬이 과거에 다 보았겠죠. 그게 너무너무 아름답게 보였던 거예요. 하얀 양떼, 양털 얼마나 예쁩니까? 목욕까지 싹 했으니까 색깔도 정말 바삭바삭 빛이 났겠죠. 근데 이 술람미 여자의 치아가 지금 너무너무 이쁘게 보였던 거예요. 미소를 아마 짓고 있었겠죠. 근데 미소와 함께 드러난 그 이가 너무 하얗고 가지런하고 예뻐서 당신의 이가 털을 깎으려고 목욕하고 나오는 암양떼와도 같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또 어떤 부위를 칭찬하고 있는가 하면 입술과 입입니다. 3절을 보시면 그대의 입술은 붉은 실 같고 그대의 입은 사랑스럽구나. 입술과 입. 근데 그 입술을 붉은 실 같다 그랬어요. 붉은 실. 근데 우리말 성경을 보니까 새빨간 매듭 같다 그랬습니다. 새빨간 매듭 같이 이쁘다, 그렇게 말을 했고, NIV 영어 성경에서는 빨간 리본처럼 이쁘다 그랬습니다. 번역을 그렇게 했습니다. 빨간 리본. 그러니까 입술을 리본으로 이제 비유하면서 그렇게 예쁘다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입도 참 이제 사랑스럽게 보였겠죠. 그래서 입술과 입에 대해서 또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칭찬한 부위는 볼입니다. 볼. 3절 중간에 보시면 너울 속 그대의 볼은 반으로 쪼개놓은 석류 같구나. 붉은 볼이 석류처럼 그렇게 보였던 모양이에요. 너무너무 탐스럽고 이뻐 보였겠죠.
그래서 당신의 볼은 반으로 쪼개놓은 석류 같다. 그렇게 멋지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4절에 보시면 그대의 목은 무기를 두르고 만든 다윗의 망대, 1000개나 되는 용사들의 방패를 모두 걸어놓은 망대와 같구나. 이번에는 그녀의 그 목, 가늘고 긴 목이 굉장히 예뻐 보였던 것 같아요. 망대는 높잖아요. 근데 목이 아마 굉장히 길었던 것 같습니다. 하얗고 긴 목이 너무나 예뻐 보였던 거죠. 그래서 그 목을 다윗의 망대, 망대에다가 이렇게 방패를 이렇게 걸어놓는데 그런 망대처럼 참 멋지게 보인다, 아름답게 보인다, 그 말이죠. 그리고 7번째로 칭찬한 부위는 가슴입니다. 5절에 보시면 그대의 가슴은, 우리 표준 세번역은 그대의 젖가슴은 그랬는데 그보다 조금 늦게 나온 세번역, 표준어 말을 떨어진 세번역 성경에는 젖가슴이라 그러지 않고 이제 그냥 가슴이라 그랬어요. 조금 부드럽게 그렇게 표현했는데 원래 의미는 이제 젖가슴, 우리 개역개정판에서는 유방이라고 번역을 해놨죠. 그대의 가슴은 나리꽃 밭에서 풀을 뜯는 한 쌍 사슴 같고 쌍둥이 노루 같구나. 그러니까 그 가슴이 너무너무 예뻐 보였던 거죠. 그래서 하는 말이 나리꽃 밭에서 풀을 뜯는 한 쌍의 사슴 같고 쌍둥이 노루 같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남편 되시는 분들은 아내의 외모에 대해서도 이렇게 칭찬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내들은 남편으로부터 칭찬 들을 수 있도록 외모도 꾸밀 필요가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은 근데 외모는 한계가 있어요. 아무리 이쁘게 꾸며도 나이가 일단 들어가면 한계가 있죠. 그래도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미국 할머니들 같은 경우에 보면 80이 되고 90이 가까운 분들도요 루즈 바르고 하이힐 신고 다니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 할머니들은 그런 면에서 조금 그러지 않는 면이 있는데 어쨌든 여자는 죽을 때까지 여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름답게 보이려고 노력을 하고 또 치장도 할 줄 알고 그래야 하는 것이죠. 우리 자매님들 지금 다 듣고 계세요? 졸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6절 보겠습니다. 자, 4장 6절.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나는 모략산으로 가려 하네. 유향 언덕으로 가려 하네. 4장 6절의 말씀의 의미가 뭘까요?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나는 모략산으로 가려 하네. 유향 언덕으로 가려 하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겠지만 뭔가 좀 심오한 의미가 있는 것 같죠? 사랑의 더 깊은 단계로 나아가겠다 하는 것을 이렇게 시적으로 표현한 것 같습니다. 4장 7절 말씀 계속 보겠습니다. 아름답기만 한 그대, 나의 사랑 흠잡을 데가 하나도 없구나. 다시 한번 사랑의 고백을 하면서 또 여자의 아름다움을 칭찬하면서 오늘 이 본문이 끝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이 뭘까요? 부부관계에 있어서는 사랑한다는 말 자주 하고 예쁘다는 말, 멋있다는 말 자주 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 하는 거 우리가 교훈으로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젊었을 때는 실제로 아름답기도 하고 실제로 멋있기도 한데 나이가 들어가면 남자고 여자고 과거처럼 그렇게 멋있고 아름답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사랑이 있으면 아름답게 보입니다. 멋있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가는 커플일수록 이제 다른 면으로 더 사랑스러워지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죠. 남편은 아내에게 더 멋진 남편으로 보이기 위해서 외모는 한계가 있지만 다른 면으로 더 잘해줘가지고 참 우리 남편은 멋진 사람이다, 멋있는 남자다 이런 말 들을 수 있어야 되고, 또 자매님들은 나이가 들으면 아무래도 아름다움은 육체의 아름다움은 예전만 못하지만 다른 면으로 더 노력을 잘해서 더 사랑을 많이 받음으로 인해서 남편으로부터 그래도 당신이 참 이쁘네 이런 말 들을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노력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에 대해서는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이 아가서라고 하는 책이 단순히 남녀 간의 사랑을 노래하는 그런 책은 아니고 이 사랑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또 교회는 우리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책이 이 아가서입니다. 그래서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에 있어서도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이 있는데, 오늘 이 본문에 보시면 술람미 여자가 신랑이 안 나타나면 어떻게 할까, 자기를 안 데리러 오면 어떻게 할까 하는 염려가 있어서 결국 악몽까지 꾼 거 우리가 보았죠. 그런데 우리는 그런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신랑은 예수님이신데 우리 예수님은 반드시 우리를 데리러 오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말씀인데, 다시 와서 데리러 갈 것이다, 데리고 갈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가 되면 우리 예수님 반드시 오십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바라보면서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과 교회가 결혼을 하는데 아직은 결혼한 상태는 아니에요. 지금은 교회와 그리스도가 약혼한 관계입니다. 교회와 그리스도가 언제 결혼을 하느냐? 공중으로 들림받은 교회가 예수님과 함께 지상으로 내려오기 직전에 결혼식을 합니다. 그 말씀은 요한계시록 19장 7절부터 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여기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대한 말씀이 나오죠. 공중에서 예수님과 교회가 혼인 예식을 갖는 그것을 여기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에 보시면 술람미 여자가 자기 신랑을 친구들에게 엄청 자랑을 하죠. 저기 봐라, 솔로몬 왕이 온다. 저 사람이 내 신랑이야. 그러면서 자랑하는 것이 3장 11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신랑이 솔로몬 왕이니 여러분 얼마나 자랑하고 싶었겠습니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신랑은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 되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 신랑을, 예수 그리스도를 늘 자랑하고 사람들에게 말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이 아가서 말씀 전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부부 관계에 있어서도 도움이 되는 말씀이 되게 하시고, 또 우리 하나님과 우리 교회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또 귀한 것을 깨닫는 그런 말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더욱더 주님 사랑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또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아름다운 신부로 잘 가꾸어서 기쁘게 주님 만나게 해 주시옵소서. 또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을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부부 관계를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더 깊이 사랑하고 더 존중하면서 남은 한평생 잘 보내주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모든 생활도 주님께 의탁합니다. 날씨가 춥고 또 경제도 심히 안 좋은 상태이고 또 우리 성도들 중에는 아픈 분들이 참 많이 계시는데 하나님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또 하루속히 모든 것들이 좋아지게 하시고 또 코로나가 하루속히 물러가서 참 예배 생활도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아픈 분들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사랑의 손길로 주님 만져주시옵소서. 이어지는 기도 시간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